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이 비둘기 같고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너의 목의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11절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신부의 노래예요. 그 남자분들은 목사님 신랑의 노래는 없나요?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가 남자든 여자든 주님이 다 신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부의 노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앞으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 질문에 추호도 의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거를 머리로만 느끼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 어느 종교에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성경은 부부관계다, 결혼한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끝부분에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혼 서약을 예수님과 나 사이에
결혼 서약처럼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봤잖아요. 신랑 예수님이 신부 마준처를 향하여 하셨던 고백, 서약, 그리고 제가 주님께 드리는 서약으로 이제 정말 주님과 나는 이 부부관계가 된 것을 지난주 제가 한번 여러분과 그 시연을 한번 했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 나를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결혼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한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창세기에도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 그게 이제 결혼 관계인데,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결혼할 분도 계시지만, 참 이 부부가 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서로 남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통해서 그때부터 부부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진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이인데, 성경은 예수님과 나 사이를 마치 그러니까 두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나의 결혼 관계도 똑같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근데 주님과 내가 한 몸이다, 이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주님과 한 몸이지,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한 몸 된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내가 죽은 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내가 부활한 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니까. 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죠? 그때 그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지난주에도 우리 신년 첫 번째 성찬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 성찬의 부름을 할 때 여러분과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그 나누죠.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원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제 이거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해가지고 제자들이 성찬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모르고 밖에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몸을 먹으라, 피를 마셔라. 야,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닌 거예요. 야, 이게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먹고 피를 마시나 보다. 실제로 그런 오해가 되었다라는 문헌이 많이 나와요. 우리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도요, 선교사님들이 성찬을 할 때 이는 몸이다, 피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기독교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야, 선교사님들이 어린애들을 유기해가지고 그들을 죽여가지고 사람을 먹고 피를 마셨다. 그런 오해까지 있는데 불사하고 왜 주님은 성찬을 행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성찬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떡을 먹어서, 빵을 먹어서 내 목을 통해 넘어가죠. 그러면 더 이상 내 몸에서 그 빵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랑 한 몸이 된 거예요. 내 몸 안에 들어온 포도주가 이제 내 안에 꿀꺽 삼키는 순간에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어요. 나와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신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신부라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좀 이게 표현이 어색하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왜 신부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근데 이 말씀은요, 남자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이어지는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는 꼭 여성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동일하게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여성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적합한 영성을 가진 사람, 그들 중에 이미지는요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던 사람. 다윗의 시편을 잘 읽어보면 정말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자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정말 다윗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또 용감한 남자입니까? 전쟁에서도 장수였고 또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는요, 그 영성을 가지면 남자는 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더 여성답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와서 증거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이미지는요 굉장히 남자다웠어요. 그리고 입도 좀 거칠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막 독설을 향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자,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볼게요.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또 한 사람,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요 혈기가 되게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천둥소리예요. 별명이. 혈기가 굉장히 다혈질 사람인데,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하여는 너무너무 사랑에 빠진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을 보면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으로 잘 택하지 않는 본문으로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솔직히 별로 은혜가 되는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가서를 읽다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을까?
오늘 우리가 읽을 때도 정말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 아가서를요,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린아이들하고는 같이 읽기가 좀 어려운 정도로 이 남녀 간의 사랑, 그죠? 특히 그 남녀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 그 아가서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읽어보면 연애 편지 같아요. 두 사람이 연애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 66권 성경 안에 들어갔나.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가 발견된 때부터 성경은요, 이 아가서를 66권 정경 안에 제일 먼저 공인된 말씀이기도 해요. 그만큼 아가서는 중요한 성경이죠.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묘사가 바로 부부들이 나누는 성관계로 이렇게 묘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의 대명사는 부부입니다. 부부끼리는요, 벗어도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옷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벗은 몸을 보고도 창피함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 세상에 둘밖에 없었기도 그랬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는 부부관계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옷을 입든 안 입든 그 둘 사이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밀한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부가 누리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이 아가서에 그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이 아가서에는 기록했을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부부들만이 누리는 가장 친밀한 이 육체적인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이 친밀함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비밀스러운가,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순번이 올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아가서가 이렇게 오면은 너무 겁이 나요. 도무지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막연하니까. 근데 아가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관계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친밀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고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거 참 곤혹스럽다. 그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부 사이에 이 성적인 친밀감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창피할 것도 없어요. 부부가 누리는 거니까. 내 배우자 아닌 사람하고 이런 관계를 누리면 큰일 나는 거지만, 부부가 이런 관계를 누리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부 사이에 허락한 이 성적인 친밀함은 사실은 축복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거를 왜곡시켜가지고 아주 악한 도구로 쓰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이 부부 사이의 이 친밀한 관계는 우리를 축복해주는 복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이런 차원으로 넘길 부분이 아니에요. 부부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친밀한 관계를 나도 예수님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그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 프로포즈 하셨잖아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나도 나에게 프로포즈 해주신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이제 천국 호적에 보면 부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알아야 이 아가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아가서는요, 굉장히 불손한 책이에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자녀들과 읽기도 어려운, 그죠? 그러니까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에 푹 빠지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술람미예요. 그런데 그 술람미라는 여인을 누가 사랑해요? 솔로몬 왕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사랑하는 여자라면 일단 외모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와, 너무 예쁠 것 같잖아요. 그죠? 막 진짜 우리 연예인들 보면 사실은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예쁜 여인이 아니에요.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 특히 1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굉장히 피부도 검은, 햇빛에 그을려서 검은 피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농장이나 저기 밭에서 허드렛일하는 그런 아줌마들, 그죠? 저 아프리카 땡볕에서 일하는 이게 원주민들, 제가 이제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요, 실은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긴 것도 못생겼고 피부도 검고 얼굴도 그을렸고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고 아유 말도 안 돼. 그런 그 대상이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매력이 없는 그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뭐라고요? 안경이라. 내 눈에 보기 좋은데 어떻게,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인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무런 사랑받을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이해가 안 된다. 천사들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 저 날 때부터 죄만 짓네. 저 인간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래서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사랑의 눈이 멀었다. 우리 태호가 여기 함께 있지만 저는요, 우리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뜯어 말려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자녀가 제일 이쁜 거는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내 아이니까. 부모 눈에는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눈이 멀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 자녀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아멘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눈이 머셨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시잖아요. 어떻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를, 저는요 우리 태호를, 누가 우리 태호에게 돌을 던지거나 말을 한마디 잘못해도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을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으로 내어준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눈이 멀었다.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물론이지.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나는 나 자신보다도 너를 사랑해.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미 완전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저는 작년 가을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쭉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 사랑이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아깝지가 않았어요. 돈도 명예도 로마 시민권도 그가 배운 지식들도 다 내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사실 하나가, 그거를 내가 알고 확정한 다음에는 바울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도. 와, 벨릭스에게 오늘 전도하는 거 보셨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죠? 40명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도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바울. 이제 바울을 더 이상 두렵게 하고 바울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눈이 열리게 되면서부터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러나 들은 것만으로는 내 삶이 안 바뀝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 말씀만 한번 더 볼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기 좀 기후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팔레스틴에 이 북풍하고 남풍은요 서로 상극적인 바람이었다 그래요. 북풍은 굉장히 날카롭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금 딱 이 1월에 몰아치는 바람과 같이 그 차가운 바람이고, 남풍은요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바람이래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16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노래예요. 이게 뭐냐면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좋을 때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우리가 울고 원망하고 떼쓰고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이 나의 남편이 되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 가슴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환경이 어찌게 되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예 그분은 우리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었고 직분도 받았고 어느 교회 성도고 헌금도 하고 이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끝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과 부부관계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이 친밀한 교제는요, 십자가의 문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 나와 한 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어요. 왜요? 한 몸이니까. 그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함,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친밀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증거는 너무 분명합니다. 뭐죠?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마리아가 부활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소재로 했던 찬송인데 그 저 장미꽃 위에 있을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이 다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다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이런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세상이지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어디를 보내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할 일 많아서 이 괴로운 세상에 나를 보내시는 게 이제 부담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승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매일 누리시고 한 주간 살아보고 올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이 한 고백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들었습니다. 저도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만 있으면 살아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도전하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함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되기를, 정말 부부관계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친밀함이 누려지게 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얼굴 보면 다 표가 나요. 아, 저 사람 사랑에 빠졌구나.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보면 알죠. 아, 사랑에 빠졌구나. 그렇죠? 빠졌죠. 주님 사랑에 내가 빠진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부부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기를.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과 한몸된 진리를 이제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